주일학교 성경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아이들 쉬운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읽으니까 좀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그때 자기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지금 재판을 받기 전 신문을 받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한 패거리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앞 성경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저는 목숨까지 바치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아주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비병들에게 잡혀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쉼없이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 누구든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죠.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 출발지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환호를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자기의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야, 내가 3년간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나의 앞날이 활짝 펴지는구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유대 민족이 그렇게 소망했던 새로운 왕,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많은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성 입구에서.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했어요. 새로운 왕이 오기를. 현재 자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노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새로운 왕이 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기대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 가는 최소한 어떤 힘과 권력과 부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너무 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성전들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서 뭐지? 그동안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거야? 그게 얼마나 마음에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 예수와 한패거리지? 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좀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도 가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라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숨어서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누군가가 너도 예수와 한패거리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예수라는 자 몰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했던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지금의 마음이 진심이고 그때는 거짓이었고 두 마음이 다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나도 저 예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지금의 그 마음도 그에게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가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예수님은 비난과 모욕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앞뒤가 너무 그동안 맞지 않는 예수의 모습을 보자 그는 덜컥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있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마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또 그와 정반대의 모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했던 고백과 정반대의 모습도 행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리니까 지금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 엄마 아빠가 데려오면 나오고 안 데려다 주면 못 나오는 상황이잖아. 또 생각도 안 들고 갈 생각도 안 들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끌려오는 거야. 그냥 오니까 뭐 목사님이 가끔 이뻐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뭐 그건 나쁘지 않고, 그러나 다른 동기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신앙으로 무언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뭘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 베드로를 단순히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쉽게 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울잖아요. 뭐라고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 그랬어요. 몹시 울었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갈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죠. 나 예수 모르는데 하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장담하고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마음에서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실수할 거고, 될 거니까, 그 당연한 거야.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그걸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뭘 만들어서 나왔는데, 먼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뭘 만들었을까요, 목사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뭘 만드는지. 자, 뭐예요? 뭐예요? 이거 물고기예요? 새죠. 자, 새가 날아갑니다. 자, 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영혼이가 있어야 아는데, 영혼이가 한 번에 보고 알던데, 지난주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치. 역시, 둥지예요. 새가 둥지에 앉은 거죠. 이 표현을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 여러분 마음에 마치 이런 둥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는 날아다닐 수 있겠죠. 여러분 공원에 가거나 이 바깥에 나가면 새를 볼 수 있어요. 새가 날아갈 때 가끔 똥 싸는 거 봤어요? 똥도 싸고 또 앉아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새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새 둥지가 내 마음이나 내 머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가 날아가서 똥을 어디다 싸겠어요? 똥을 주면 내 마음과 머리에 있는 둥지다 다 싸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산책하면서 연세대에 그 나무가 그 두루미가 앉은 자리에 나무가 다 죽는 거 봤죠? 왜 죽었을까요? 그 똥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주 강산성이라. 새가 둥지 트는데 나무가 죽어요. 그 똥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떤 머리에 둥지를 튼다든지 그 말은 내 마음에 둥지를 아예 틀도록 만든지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배하지 못하도록. 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활의 무신론자란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는 무신론자인 거죠. 그걸 생활의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은 무신론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요즘은 들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알아볼까 봐 내 언어나 말이나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그런 상대가 간파하지 못하도록.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의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활의 무신론자라는 거죠.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삶이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내가 다니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걸 바깥에서 보통 아이들, 사람들 속에서 내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손해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의 어떤 의미에서 둥지가 틀어지는 거죠. 또 좀 살 수 있는 이 둥지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면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앙으로 뭘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틀 수가 없게 돼요.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여러분보다 좀 큰 형아들, 누나들이라든지 가끔 이제 형들이 보면 여러분 때처럼 이렇게 교회를 잘 따라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때요? 교회를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안 나온다 하고 이제 목사님 어리가환에 보면 이제 멋있는 말을 써요. 목사님, 저는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 말을 진짜 해요. 저는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냐? 그럼 네가 무신론자가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겠구나. 저는 좀 역으로 질문하죠. 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더 타인을 위해서 네가 고민할 거고 한 사람을 더 헌신하겠구나. 평소에 무신론자가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에 불만을 가졌던 이유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건물만 짓고 그게 불만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이제 너는 진짜 그동안 네가 불만을 가졌던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더 많은 것을 네 것을 너의 주머니에서 빼어서 간 사람 도와주겠구나라고 제가 질문하면 그 친구들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딱 이거예요. 그래, 교회 안 다녀서 네가 해본 첫 번째가 뭐냐? 간단해요. 술, 담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제가 벗어난 걸 거의 못 봤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는 첫 번째 결정이 술, 담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신론자 그렇게 돼서 뭐 하겠어요? 술, 담배 하는 자유? 예수님 믿어도 할 수 있어. 그걸. 두 번째, 보니까 이성교제를 마음껏 하는 것을 무신론자의 증거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술, 담배, 뭐 남자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제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아무래도 조금 엄마 아빠부터 막 뭐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세 번째, 가치관이 돈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 친구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얻은 게 그거라고 한다면 어떠요?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 얻은 게 그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떠난 것과 비교해서 너무 값이 떨어져.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앞으로 이제 형, 누나 이 단계까지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마음에 이 생활의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이 힘을 키워야 돼. 신앙의 힘을.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 마음을 갖게 됐나는 거죠. 현실적인 눈을 뜨기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그분에게서 안 나오잖아요. 두려운 거죠. 내 걸 다 잃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엇을 근거로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으면 혼나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좀 가정 엄마 아빠하고 충돌하지 않고, 단순히 그건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스승이지만은 배신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도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는 이걸 다 겪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이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에 구멍이 나면 어때요? 반석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석에 구멍이 나면 빛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빛이. 그 구멍으로 생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비겁함과 실수와 나약함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각오하고 장담하고 예수님과 내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멍이 뚫릴 거다. 그 구멍을 통하여 빛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 빛의 구멍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좀 묶어놓는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해서 잘하자.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장담한들, 베드로처럼 약속한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 이 둥지가 트는 이 둥지, 똥을 싸서 잘못하면 내가 그 강한 산성의 똥에 죽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 은혜에 여러분을 묻고 싶다. 똘똘 묶어서 묻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강한 사랑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끌려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은혜 아래 부탁하고 묵습니다. 이상입니다.